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의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는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감고 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에는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24절에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러기를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다 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은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28절에는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29절에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30절에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32절에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 바람이 그치니, 33절에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의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예수님의 그 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로서 이제 베드로가 가지는 이 마음은 아마 솔직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진솔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그런 것을 통해서 현실적인 어떤 의지력을 보이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때 자기는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현실에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러 가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우선 배에 타라고 해서 배를 멀리 반대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목적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도움 주시는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왕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적인 정치와 이런 것에 연루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한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러 온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웠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저 자신들의 그 입지를 굳히는, 그래서 로마의 그 압제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해방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몰입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로 하고서 오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정말 할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보다 딴 것에 더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이 어떤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실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도 내보고 싶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승천하신 뒤에 베드로가 얼마든지 요즘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방법으로 나는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랑하고 그러지 않았는가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이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바라볼 때 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다시 써먹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적고 기적이나 무슨 특이한 일이 생기면 자랑합니다. 굉장히 그것을 위해서 어떤 태어난 목적인 것처럼 자랑하고 성취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남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그 어떤 것이 나는 정말 제자야라고 아주 뻐길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어떤 목적들이 핵심이 이런 이적과 기적에서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뒤에 일어나는 다른 것들을 이런 일들로 내가 물 위로 걸었다 하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자기를 우월시하는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복음을 온전히 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내면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때 제자였지만 그는 원했습니다. 주이시거든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서 두려워했는데 그리고 물 위로 바다 위로 오는데 그 바다의 파도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 배가 자기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밟으시면서 걸어오시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심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는 어떤가 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습이 인간의 일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의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합니다. 오라고 하시길 원하는 나를 오라고 하세요. 명령하세요. 그리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걸어가다가 이렇게 파도가 높아짐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므로 빠져들게 되죠. 물속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부인데 수영하지 못하겠어요? 수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원합니다. 나를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그 지금 육체적인 무너짐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많이 달라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신중히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야 될 점이 뭐냐면 바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모습은 우리 인간적인 모습들 그 중에서도 어떤 건가 하면 나를 걷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뭐 원하는 게 또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서 거듭나게 되니까 이것보다 더 큰 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어떤 목적에 있어서 이것이 그냥 내 믿음이 이제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적인 모습은 있지만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받는 거 원했고 구하는 거 원했고 너무 나서길 원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했을 때 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자기는 뭐 죽음에까지도 뭐 죽음도 불사하고 주를 따르겠다 해놓고는 도망다니고 이런 참 그냥 아주 그냥 깊이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걷는 거 보고 뭐 예수님이 이 천재지변 같은 것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냥 하는 말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을 듣게 됐을 때 예수님 기분 좋았었겠어요? 당연하죠. 그건 뭐 누구에게 인정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여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느냐? 완전히 바뀝니다. 주세요. 뭐 어떻게 그때는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대로의 모습.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들이 받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습니다. 변화받는데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주세요에서 받는 것에서 주는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미문에 아름다운 문에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 거린이 막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법, 자기가 필요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누구에게 구걸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주세요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예전에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런 바라는 사람, 받는 사람, 확신이 없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다고 질책을 하셨죠. 믿음이 없어서 빠진 거라고. 그래 믿음이 없을 때와 믿음이 생겼을 때의 차이점은 주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전에는 모든 것을 누가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이제는 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전에는 받는 거에 굉장히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내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주세요가 아닌 것입니다. 주는 자가 됩니다.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합니다. 그게 뭐 엄청난 거죠. 다른 거 어떤 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과거를 가지고 내 지난 날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의 수제였고 내가 5천 명을 먹이는데 그게 정말 동참한 당사자였고 내가 많은 병자를 고칠 때에 내가 본 목적자고 증인이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지난 것을 끄집어내면서 지금 것을 더 확증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지금 것에서 바로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가르쳐주면서 메시아의 오신 목적, 구원하시는 목적, 구원이 필요한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세상 것 다 있고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지금은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가 베풀고 주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바뀌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심 많고 확신 없던 그 사람이 이제는 확신이 있게 된 것이고, 이제는 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완전 특별한 일을 그가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느냐,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사역하느냐, 그 차이점은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무엇이 있어야지 무엇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무엇이 세상적인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선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은 못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복음을 통해서 상대방을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변화되게 하는 그런 것은 세상 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뭐냐?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서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안전뱅이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도 옛날에 걸었던 사람이,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인데 뭐 이런 게 아주 그냥 지금으로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어떤 특별한 것들이 그 뒤에 것이 앞에 것보다 더 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으로 가지고 그 맥락을 가지고 어떤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계신 예수님으로,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으로 지금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더더구나 그러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는 자. 그리고 이 반격은 굉장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안에서도 내가 의심이 많고 두려워했고 굉장히 소홀하고 현실 도피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내 생각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그 시각에서 이제는 그러지 않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어떤 경험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 변화되는 이 변화가 그냥 어떤 기억으로, 과거의 일들로 생긴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것 상관없이 그들은 예수의 제자로 살았을 텐데, 그렇게 살지 않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은 추억이지만 그것 갖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거를 가지고서 살려고 하는 어떤 경험담이 굉장히 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끌어가는 그런 데 대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로 새로운 것이고, 그리고 내 현실적인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하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받으려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먼저 줄라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돌보심을 다른 사람에게, 나와 동일한 어떤 돌보심을 그들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그래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왜 안 믿었어? 왜 제자가 안 됐냐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근데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은 있는데 자기 그 수준에서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나 많은 제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했던 거를 버립니다, 이제. 왜냐?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수준이 너무나 틀린 수준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도 몰라.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것들을 이행하려는 그 마음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화 과정, 이것이 성령으로 통해서 내가 구하는 자에서 이제는 베푸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것에 의존해야 되겠다. 과거의 기억에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과거대로 가는 모습이 실패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보면 반석을 2번 치면서 그렇게 명령했을 때 물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틀립니다. 두 번째 명령한 것은 그냥 반석 치지 말고 물이 나올지어다. 그런데 모세는 동일한 방법으로 반석을 친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통해서, 더 진보된 모습을 통해서 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거를 자기 방법대로 쳤습니다. 그러나 물은 쏟아지게 했지만 하나님을 실망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해야 되죠. 그때는 명령을. 반석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첫 번째는 반석을 2번 치는 것으로 물을 냈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인식했다면 알아들었을 땐 자기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의심 많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 선상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모세가 실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구나. 더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하시는구나. 지금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시는 말씀도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영분별력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믿음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만약에 요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방적인 방법은 자기가 했던 것만 자랑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님이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계시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옛날 과거 것을 들춰내면서 그걸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하시는 일에 귀 기울이지, 과거의 어떤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게 집중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내 눈높이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현재 계신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 나와 함께하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대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가야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급하게 가면 실패하게 돼 있고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에서 바뀐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아, 이건 베드로 방법이구나.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막 추구하고 요구하던 사람에서 그냥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그런 굉장한 이적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물리로 걷던 것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서 이런 것을 추구하기보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갈 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나 자신을 다시 비춰보고 나는 어디에 묶여 있는가, 어디를 풀어야지만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바로잡아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요? 지금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확신을 못 가지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후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서 실패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내 방법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방법대로 가면 무조건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께 의뢰해야 되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 보시면 똑같죠. 그 나중에는 그들이 멀리 있어 삽니까? 하나도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것에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 기본이고, 그리고 의존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의존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한다면 굉장히 많은 믿음의 이제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것을 지시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이런 세상적인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판독하는 방법, 결정짓는 방법,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낭패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서 의심을 가지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귀히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처럼 그렇게 쓰임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금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런 쓰임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여유 안에서 우리가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우리 자신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그런 인식이 아무리 잘 되고 우리가 판단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